자, 이번 시간 바로 이제 우리가 첫 시간 만문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속부의 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속부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셋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속부 제거, 속부의 결과 5가지를 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똑같아요. 만문성기나 그 다음에 속부로 살아가는 거는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부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바로 속부,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들, 바로 속부의 결과. 우리가 전 시간에 속부의 정의 2가지를 배웠으니까 그럼 속부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부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속부를 만문을 섬기고 속부로 살아가는 삶,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296쪽입니다. 1296쪽. 예, 저는 35기까지 돈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강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간식과 도시락으로 또 하늘통장도 모든 것을 다 제 사비로, 제 사비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들에게 숨기는 것이지, 저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재정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강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갖고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제가 돌파를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세철 간사는 강사료를 10원을 받자는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네. 자,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까 속부의 정의 봤는데 그 정의 다음에가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예, 1296쪽 시작! 아직 집에 아직도 불의한 지문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가가 있느냐? 내가 만약 부정한 저울을 깎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리라. 몇 가지가 속부의 정의, 두 번째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거죠. 결과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밀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지대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너희 중들을 사람의 거리를 만들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이득을 감당하리라. 이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부의 결과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요. 나도 너를 쳐서 어떻게 한다? 병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속부의 결과, 만문의 결과가 뭐냐면 병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저는 속부로 살았고 그 만문을 섬겼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병이 안 들었어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내가 왜 성경에 보면은 병이 들고 재물이 다 없어진다고 지금 미가서에 말씀하셨는데 왜 병을 안 들었어? 병은까지는 안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광야였지만 찬양 사역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도 열심히 찬양을 불렀고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자면 무조건 예예요. 저는 항상 순종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도 무슨 나름대로 전도도 많이 했고 군대 가서도 군중병하면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께서 이뻐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은 안 들었어요.
만약 병까지 들었고 돈까지 다 없어졌으면 저는 내가 생각에 좀 자살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여러분들 상위 1% 살다가 바닥까지 가면 못 살아요. 쓰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럼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병을 안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재물은 다 없어지고 망했지만 그래도 병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젊었을 때 좀 해놓은 거, 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않았나.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처럼 미가서 6장 13절 병 들었는데 저는 병이 안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주님한테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병까지 오신 분들 많아요. 병 와요. 첫 번째가 병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이 병들이 원일 모를 병이 와요. 그래갖고 병원에 돈을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재물이 서서히 없어져요.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친정아빠, 그 다음에 뭐 시댁 이들 쪽에서 병이 와요. 그래갖고 이 재물이 부정직한 방법을 모았잖아요. 그걸 다 흘러가요. 그래갖고 돈이 싹 없어져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에게 안 오면 가족에게 반드시 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부의 결과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서대석 집사님은 본인이 병이 이걸 안 들었다면 뭐라고 어쩌셨다니 그때 간증이 중풍이나 아무는 뭐 이상한 병이 와. 왜냐면 그때 매일 술을 드셨으니까 밥을 안 먹고 술을 차 속에 항상 술이 들어있다잖아요. 막걸리가 몇 병씩.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속배 결과예요. 병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올지 몰라요. 그 위험병이었어요. 근데 딱 재정 말씀 시작한 날 하나님이 딱 끊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면 빨라요. 정서현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동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업하기를 빨리 동업 정리하세요. 한 달 안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분 빨라요. 알려주면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이 부었잖아요. 땅도 그랬어요. 땅 팔 때 그 99억이라고 그랬죠. 9억에 팔기 전에 9억이 진짜 왔다니까. 팔았다니까요. 이번에도 아파트 3억 7천이래. 근데 3억 7천에 사겠다는 사람 왔대잖아요. 이건 뭐다? 하나님 벌써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 것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멈칫 온 거야. 괜찮아요. 다음 주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도 병으로 온다는 거죠. 속부로 살고 만보를 섬기면 병으로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술을 다 끊게 만들잖아요. 새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기적이 재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병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다 회복이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3시간 반 동안 배웠잖아요. 믿음의 삶.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돌파를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플러스 순종이 돼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잠실역 예배 드리는 예배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십니까? 그분들 이제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늘어나요. 이거 진짜 170명을 보내줍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정말 기적의 복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함께 잠실역 섬기시는 분들은 170명 우리가 목회하는 거나 똑같은 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영애 목사님 교회 세우셔갖고 170명 몇 년 걸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 됩니다. 바로 이 속부의 결과. 만문을 숨기고 속보로 살아온 결과는 첫 번째 병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속보로 살아왔는데 병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병을 안 주신 거예요. 우리 서대 집사님 병을 주기 전에 재정강의를 만나갖고 살아난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병은 무섭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직하게 모은 돈이 이 병으로 병 고침을 통해서 싹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싹 없어집니다. 재물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보로 살아가는 삶은 저 만물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 병을 들게 해주시고
네가 돈을 벌어갖고 꽁꽁 여기 보면 뭐예요? 돈을 벌어갖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숨겨. 내가 감춰놨다는 거. 감춰갖고 누가 못 가져가게 숨겨놨다는 거죠. 재물을. 근데 하나님은 다 찾아갖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그리고 네가 추수 농사 지려고 돈 벌려고 아니면 열심히 좀 투자를 했어. 싹 없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속도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속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속도의 삶을 끊어버리라. 만몬을 거절하고 속도의 삶을 청산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속도의 삶을 사는데도 잘 된다? 그건 큰일 날 얘기죠. 그럴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속도의 삶을 제거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늘에서 그냥 입금하는 거 4가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어떻게 살면 재물이 없어진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재물에 대한 것이 이제는 다시 말하면 재물을 다루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헤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 주방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실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도와줍니다. 재물은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심지 않은 건 점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고고 재물은 발견하는 거죠. 재물은 하나의 명령보다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을요. 칼에 붙여버린다는 얘기 지금 말씀처럼. 그리고 너를 내가 돈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강의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못 듣잖아요. 초신자 보면 놀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단이 오고 광야가 오는 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안 가요. 그러면 놀래갖고 안 와요. 교회 못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광야가 두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 돌아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연단이 오고 이런 속도가 만몬이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살살했잖아요. 만몬이 가도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만몬이에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사단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범하게 살았다면 마음은 올 리가 없죠. 속도를 안 살죠. 근데 저는 워낙 교회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몬이 무너뜨리려고 만몬 들어가죠. 속도를 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초신자한테 가보세요. 사단이. 초신자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신 그 광야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저도 어떤 때 그랬어요. 주님 좀 편히 살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요.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도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올바로 서지 않잖아요. 그럼 비 오면 바람 불면 넘어지죠. 그런 초신자들은 그 사단이 안 건든다는 거죠. 나무도 세워지고 열매가 맺었어. 근데 열매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만몬에 걸려들어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게 더 벌려고. 그리고 속보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 주셨으니까 다른 위해서만 쌓고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초신자분들보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던 다 교회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보를 하고 만몬을 섬긴다면 나는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재물, 속보로 얻은 재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숨어있는 것도 다 찾아갖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6절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16절이 뭐냐면 너희가 오므리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사라상을 귀신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큰 악을 범했던 왕이,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아합 왕은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가진 악을 다 쏟은 게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보로 살거나 만몬을 섬기는 거 누구 다 똑같다? 아합 왕하고 똑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보로 살고 있는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 무섭다는 거죠. 아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섬겼던 그거나 속보로 살아가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거예요. 이제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속보로 살아가는 것은 아합이 따랐던 예법과 아합 집의 모든 전통을 따른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세벨을 통해 갖고 아세라상과 바알신이 돌았듯이 네가 지금 속보로 산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상 섬기는 거나 속보로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거. 이게 속보의 결과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병을 줘가지고 박살이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보로 살아가는 삶은 16절 말씀처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과 전통이 뭐예요? 예법은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상을 섬기는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색한 부자, 그다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속부는 이세벨이 섬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예법을 따르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바알신은 만몬신이 바알신에서 나왔어요. 만몬신이 똑같은 돈신이죠. 재물신이죠. 바로 우리가 속보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만몬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속보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다? 아합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합이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것. 성전에다가 그걸 섬겼으니까. 우리말 죽일 놈이에요, 아합은요. 최고 악한 아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보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자매님. 속보로 살면 안 되겠죠? 재석경제님, 속보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강의를 안 듣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잠깐 좀 떼먹으면 좀 어때? 뭐 이번에 카드값 내놨는데 뭐 떼먹지고 살짝 주님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이 네가 내 것을 안 지키고 떼먹느냐?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느냐? 다 풀어버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은 무슨 피라고요? 피 흘리는 죄라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속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 다 떼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주여 기도하면서 내일 나는 카드값 갚아야 돼. 대출 이자 갚아야 돼. 차 리스값 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몬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몬 때문에. 빌린 거 갚아야 된다는 생각. 그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용문으로 잠깐 이사를 갔잖아요. 이제 분당을 이제 전세를 내주고. 근데 오늘 용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순간 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앞에 영광이 가득 오른다는 그런 느낌 이해가시나요? 막 그런 벅차오르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막 눈물이 나와 돈 갚고 이번 주도 그래요. 이게 뭐다? 하나님만 숨기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막 넘친다는 거죠. 막 그 영광, 그 찬양할 때 그 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것들이 넘쳐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속보로 살고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영광을 못 봐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왜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누가 가입되어 있다? 속부, 만몬이 가입되어 있면 그런 영광의 예배와 찬양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 절단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나 찾아왔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 다 많은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최고로 예배를 멋있게 드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 찾아와도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난 알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영이고요. 그 영광의 예배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만몬, 속부 완벽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몬을 청산하고 속부의 삶을 청산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되겠어요? 정세현 집사님? 안 되지요? 하나님이 가격까지 다 제시해 주는데 그걸 믿으면 되겠어요? 물론 아직 훈련이 시작 안 했으니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이 또 나와요. 이걸 순종하면 다른 걸 또 준다니까. 그럼 또 그것도 해결.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잖아. 이걸 순종 안 하면 안 가요.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오경원 집사는 집에 팔을 게 없어요. 근데 교통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선 집사는 집에 팔 게 많어. 아직도. 그러니까 교통비를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백값비에서는 첫 번째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보험, 실비보험 빼고 다 해야겠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걸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실비보험 제약했지만. 뭐예요 이게? 내 것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내가 팔아서 돈 되는 것을 빨리 팔고 빨리 빚 갚는데 최선을 다시 만번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들이부은다니까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늦어요. 빨리 비우세요, 그냥 내 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주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팔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팔으라면 팔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이루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 앞에서 흥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제 배웠잖아요. 지난 믿음은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야죠, 우리는. 자, 지금 아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살아가는 것, 만물을 섬기는 것은 아합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욥기서 27장 가볼게요. 욥기서 27장. 저는 원래 성품이 남을 비웃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험잡는 일을 그런 걸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요. 그냥 내가 맞으면 그냥 끝나지 그 사람을 보복하려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을 헐뜯거나 저는 이런 걸 원래 체질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성격적으로는 남을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내려뜨렸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해코지는 안 해요. 왜?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 있어요. 근데 누가 내가 맞은 일도 없지만 맞아도 그냥 내가 이해를 해버려요. 이게 쉽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욕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재정 강의 시작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주님 그 사람 입을 봉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입을 봉해버리고 그 사람 마음을 저를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남을 헐뜯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왜 헐뜯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약에 나오면 신약에 예수님이 남을 흠뜯는 얘기가 있나요? 남을 비방하는 얘기가 있나? 없어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남 비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뭔 얘기도 여기가 나왔나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3절. 욥기서 27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속배의 결과 병을 주고 두 번째 재물을 다 가져간다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하나님께 얻을 분깃은 허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상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팔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자들을 죽음의 병이 무찌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물지 못할 것이며 그 가게로 눈을 끝까지 쌓고 의복을 기름까지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주민집 같고 하석군의 초박한 것이며 부자를 오는 와 하시는 그런 못할 것이고 눈을 뜬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속부의 결과입니다. 13절에 여기서 악인은 다른 말로 속부로 읽어 노리가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속부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죠. 바로 칼에 붙여갖고 네가 쌓은 음식물 모든 걸 다 배부르지 못하게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15절에 뭐예요? 죽음의 병이 나왔네요. 죽음의 병이 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 모를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재물을 그 병 고치는데 싹 다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보는요. 재성교님 속보 살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 하나님 거 드리는 거에 망설이면 안 되겠죠? 네. 그거 내게 아니니 하나님 거니까. 네. 11조에 또 다른 11조 공헌물은 내게 아니에요. 10% 3.4% 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그럼 못 먹는 독약이 붙어있다. 독이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속보의 삶을 청산한다는 거죠. 예, 오늘부터는 우리는 속 만물을 제거하는데 훈련을 지금부터 할 것이 빚갚기 훈련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속부에 살면 바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속부에 살면 안 살잖아요. 그죠? 속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보는 거에 우리가 하늘 통장에 심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심은 게 3.3%만 넘으면 돼요. 11조 10%고 3.3%만 넘으면 우리는 속부에 살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다 이제 만문만 남는 거, 빚 갚는 거. 이거에 이제 혈안이 되고 여기에 이제 목숨 걸어야 돼요. 속부는 여러분들 배우면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용주자매 어려워요, 속부? 재보는 거 쉽잖아요. 그죠? 우리 심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심으면 100배짜리 아닙니까? 속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만모는 쉽진 않아요. 사상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속부보다 만문이 세요. 만문은 사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만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잠실역 와서 섬기는 거예요. 왜? 인색의 영을 죽여야 되니까. 마무리 갖고 있는 인색의 영, 인색 있잖아요. 교만, 거짓, 인색. 인색을 죽이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게 보다 좋은 땅에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으면 속부도 청산이 돼버리잖아요, 속부. 그죠? 그래서 속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딱 듣게 되면 속부는 다 제거가 돼요. 이제 만몬과 싸움이야. 우리 재석형제하고 영주회장님은 이제 절대로 금요일날 잠실역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잠실역을 하루 놓치면 한 줄 빼먹으면 한 달 늦게 내려가요. 성경 하루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 늦어지듯이 잠실역을 한 줄 빠지면 한 달 늦어져요. 그런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와요. 이런 일이 생겨요. 잠실역을 딱 금요일 저녁 5시면 잠실 가야, 5시에가 4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 전화가 와. 따라라랑 전화 와가지고 내가 보험 하나 영업해 줄 테니까 지금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 보험이 종신보험이라 수당이 많은 거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와, 우리 재정이 벌써 믿음이 생겼는데. 우리 영주자매님은 가야 되겠죠? 그 100만원짜리 종신보험 따야 되잖아요. 안 가도 하나님은 다 역사해요. 근데 그거 계약으로 갑니다. 그럼 그때는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약을 누가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보내서 상담하면 마음을 열어갖고 계약을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할 건데 그 하나 오다를 따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이 믿음 없는 행위예요. 그걸 결단해야죠. 사실은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5시부터 잠실역에서 이렇게 노숙인 어르신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가기가 조금 시간이 그런데 제가 나중에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제가 찾아뵈면 안 되겠어요. 양해를 구하면 그 사람이 나는 지금밖에 시간 없으니까 지금 안 오면 보험 계약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죄송합니다 하고 잠실로 왔어.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잠실역에서 노숙인 분을 어르신을 섬긴다고? 이 사람 마음을 바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분에게 전화가 와 다시. 아이고 그날 내가 바빠서 그랬는데 알았어요. 월요일 와서 계약합시다. 월요일 오게끔 전화가 옵니다. 월요일 와서 계약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 이거죠. 이게 보이는 삶을 따라가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보호 모두 하나의 농매에 만든다는 거죠. 이것보다도 나는 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6년 5개월 동안 잠실역, 그 다음에 용산역 왜 제가 빼먹지 않았겠습니까?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놓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훈련할 때는 제가 신설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대문에서 좀 종로까지 걸어 다녔어요. 차 타기 아까우니까. 걸어 다니면서 계시면 섬기는 거죠. 나는 고시원에 가서 신라면하고 밥을 말아 먹을지언정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럼 그건 섬기면 어때요? 나는 하늘 통장이 적으니까 누적이 되잖아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지키면 돼요. 이걸 아이고 지금 보험 100만 원짜리 오다 따면 다음 달에 100만, 500만 원 들었는데 이거 계약을 봐야 돼. 하고 하나님 걸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작게 보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의 그 순종의 결과는 보다 기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속보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속보를 청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도 봤듯이 이렇게 첫 번째는 재물 싹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뭐가 온다? 예, 병까지 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 난 아직은 아픈 데는 없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속보의 삶을 청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78쪽 1078쪽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078쪽이요. 1078쪽 에레미야 17장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의 신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교만하니 우리 무수한 자는 자기가 같지 아니하는 나를 품 같아서 그의 주면에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속배의 결과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재물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심장을 살피면 폐부는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자, 콩팥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11절에 불의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치부란 뭐예요? 부자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는 자고세라고 나옵니다. 자고세. 자, 자고세라는 뜻은 뭐냐면 자고세는 꽝과에 속하는 매출하게, 산 매출하게 일종인 참 흥미롭고 참 희한한 새입니다. 이 자고세는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갖다가 품어요. 그리고 그 알을 품으면 그 알이 품어갖고 새끼가 되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조금 크면은 자기 엄마가 아닌 걸 알아. 그걸 떠나요. 이 자고새는요. 신기하죠. 자기 엄마가 아닌 걸 알고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아까 자고새가 어미가 그 알을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되면 어느 정도 새끼가 되다가 좀 크면은 자기가 엄마가 아닌 줄 알고 그 자고새가 떠난다는 얘기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 돈이 조금 통장에 있을지라도 좀 시간 지나면 그 돈이 싹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걸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표현을 자고세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즉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를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 어미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도 조만간 싹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피와 피값을 치는 거다. 즉 살인죄와 같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첫 번째 뭐가 된다? 병. 두 번째 재물이 다 소진이 됩니다. 아직도 내 통장에 재물이 좀 남아있으면 빨리 이 속보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곳에 심는다면 우리의 재물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속보의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재물은 머지않아 자고새가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좀 지나면 어미새를 떠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싹 없어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속보의 결과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과 만모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969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살펴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렇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성의 죄가 가득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몬을 섬기고 속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펴고 막 우리 여러분들
금요 집회 가면 막 손들고 부르고 막 하나님께 주여 왜 콧물 눈물 나오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다시 말해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만 쌓고 또 쌓고 그리고 망했어. 그리고 또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 가서 나는 만물을 섬기고 속보로 살면서도 교회 가서는 매일 주여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 모른다. 나 기도,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물을 섬기고 속보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벌긴 버는데 돈이 싹 없어지고 이상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거나 하는 일마다 사기를 맞거나 이런 일이 겪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다? 속보의 삶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을 섬기는 결과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광야 12년 6개월 동안 겪으면서 세상에 그렇게 안 될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될까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그럼 내가 그때도 교회 일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근데 재물은 싹 없어지고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돈을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돈을 있었어. 근데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600만 원짜리 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드로 대출 받아갖고 3천만 원 주고 5대를 샀어. 600만 원 주고.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2억 갈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 이거 100만 불까지 갑니다. 15억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금보다 더 자산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살 때가 한 200~30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 채굴이 되는데 채굴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채굴 양이. 지금은 1000만 원 넘죠.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채굴량이 채굴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기세가 15만 원씩 냈어요. 한 대다. 그게 세 달 하니까 돈 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게 1억, 2억 갈 줄 몰랐잖아요. 왜? 내가 지금 속분데 뭐가 하나님 알려주겠으니까 그거 비밀을 지금 완전 다 막아버린다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50만 원 주고 5대를 팔아먹어요. 600만 원 주고 사고 50만 원에 팔아먹어. 이게 망하는지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대출 내가 주렁주렁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1억 6천 넘지 1억 7천 나왔는데 1억 7천 정도 갈다 하면 그때 안 팔죠. 지금까지 채굴 되니까. 근데 어때요? 제가 속분이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만물을 통해갖고 난 망하는 거예요. 세상 600만 원 5대나 샀어요. 세상에 50만 원 정도 팔아먹었다니까요. 왜? 전기세를 낼 수가 없더라니까요. 5대니까 내 돈으로 10만 원 받고 5만 원씩 다 25만 원 보태서 내야 돼. 근데 그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보태서 내야 돼? 근데 안 되겠다. 빨리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엇박자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빚만 남은 거예요 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사춘력 6,800만 원 고스란히 다 싹 날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되는 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발 이것 때문에 결과 속보에 살아가고 만물을 살아가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섭죠, 최동윤님? 큰일 나죠? 속보 살면 안 되겠죠? 네. 오늘부터 속보 청산입니다. 네. 아멘? 네. 열심히 심으세요. 잠시력 열심히 심으라고 잠시력을요. 다 열립니다. 다 열려. 좋은 땅에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처럼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안 듣는다. 맞아요. 내가 광야로 가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진 않아요. 먹이는 주시자. 살고는 살아가. 근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 왜? 모으면 누가 다 가져가니까. 이런 일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이건 진짜 버린 자식이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왜? 듣질 않으시니까. 근데 그 원인을 누가 했어요? 내가 원인 제공했잖아요. 속부 만물. 지긋지긋.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한번 가볼까요? 더 무서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다 귀에 막아버릴 거야. 너 그렇게 속보로 살고 만물로 산다면 아들아 미안하다 많이 좋아했어. 내가 널 버려버린다고 하잖아.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바로 속배의 결과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1069쪽 1069 색칠하시고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구하시거나 그들이 그 무고난 너무 부르실 때 나왔죠?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만물과 속보를 섬기면, 속보를 살면 만물을 섬기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 주님께서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도 많지만 이렇게 혼낸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원권사님 맞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보로 살거나 만물을 섬기면 기도를 안 들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저 말했잖아요. 제가 양지역 상포출구에서 원룸을 사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싹 날라갔어요. 그래서 방을 빼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저기 경기도 고양시 있는 교회로 거기를 먹여주고 재워준데 그걸 갔잖아요.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성가대 찬양 인도, 새벽 인도, 그 다음에 주일 특송,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계단 청소를 지하 2층부터 9층까지 계단 청소만 해봤어요. 물 닦고 쓸고 닦고 2년, 1년 그건 나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그 섬긴 사역을 할지라도 이 재물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재물은 별개예요. 재물을 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으면 축복입니다.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2년 성기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떠났어요. 왜? 떠날 때 목사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도망 나와서 밤에. 목사님 못 가게 하면 오집사가 가면 큰일 난다. 왜? 내가 4가지를 다 하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래더니 목사님, 오집사가 하는 사업 갖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광야인데 무슨 사업이 들겠습니까? 사업체가 얼마나 없는 거예요, 사업이. 하고 2년 성기니까 아무것도 안 돼.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2년 성기고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그게 제가 49살 10월 1일 9월 30일 날 들어갔어요. 49살 12월 달에 나왔어요. 49살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재정강이 만나서 5년 6개월 동안 고시원을 사는 거예요. 고시원 25만 원짜리. 하루에 벌레가 대여섯 마리 나와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밑에다가 별거 다 박았어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갔더니 보자 바퀴벌레가 몇 마리 다 담아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되게 싫어 못하거든요. 내가 비유에 약해요, 제가.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버텨냈어요. 그걸 5년 6개월 하는 거예요. 이 재정 강의 만날 때까지. 지긋지긋해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처럼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재물만 그래, 재물이. 다른 거는 괜찮아요. 재물이 안 돌아요. 지금 말씀처럼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기도를 내가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듣는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갖고 옆에 또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12절.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시하시라 내가 내가 듣지 아니하고 언제와 들을 역사를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나 칼과 비용과 전쟁으로 내가 그를 말하리라. 자, 이 말은 그래 금식하지라 또 여러분들 재물이 힘들고 어렵고 병 걸렸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기도원 가갖고 금식 기도하잖아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기도원 가고 금식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물에 한해서는 정확해요, 여러분들. 절대 재물을 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 근데 여기 또 뭐가 병까지 들잖아요. 전염병을 내가 그들에게 멸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몬을 섬기고 속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안 하겠다.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예 막아버린다. 귀를 막아버려 주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몬과 속부로 살아가는 결과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통해서 재물을 맡기는데 내가 너를 청지기의 사명을 파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이죠. 성경 속에서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만 이방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외에도 누가 또 뭐 썼죠? 누가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방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누가는 정말 대단해요. 네.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올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파면한다고 나옵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부담이라.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그러지 말에 없으시냐. 내가 모든 일을 쓸마다 청지기 직무를 그쳐서는 편이라. 우리가 속보의 삶을 살면 나를 위해서 쌓고 쌓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안 쌓고 나를 위해서만 쌓고 또 두더지 값밥 재물을 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안 맡겨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찾아와갖고 또 카드로 내출받아갖고 또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화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재물을 맡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재물이 안 와요. 이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넘고 해서 나중에는 그래. 내가 정서연 따라 너에게 내가 재물을 맡겨도 되겠다. 네가 지금 재물을 관리하는 게 도는 대로 하나님 걸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심고 좋은 땅에 네 가지를 정확히 심으니까 하나님 재물을 맡겨도 된다고 해서 재물을 들이부어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 처음에 큰 거 안 와. 제 생각에 아셨죠? 잠시만요. 좀 더 섬겨야 돼. 네. 예, 그 정도는 안 돼. 좀 더 해야 돼. 그죠? 왜? 그 심어야 살 길이에요. 10,000원? 내가 밖에 나가 한 끼 안 사 먹어도 돼요. 그 돈을 섬겨야 된다는 이해가죠? 그만큼 좋은 땅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시원 가서 라면을 먹고 컵라면 끓여 먹을 줄 알고 나는 노숙인분에게 10,000원 제일 좋은 거로 섬겼어요. 그때 불고기 도시락 6,000 얼마였어요. 5년, 6년 전에. 거기다 물하고 바나나하고 10,000원이에요. 나는 집에 가서, 집이 아니죠. 고시원 가서 신라면 1,000원짜리 먹지만 노숙인분을 형제님 섬길 때는 더 좋은 걸 섬겼다는 뜻입니다. 왜? 그게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100배로 갚아준다는 그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 아셨죠? 그겁니다. 뭔 얘기가 여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청지의 짐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큰 돈은 안 주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커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 30일에 수리하고 훈련할 때 2월 20일까지 몇 달이에요?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큰 돈 안 주셨어요. 2, 300, 3, 400, 5, 600 이 정도예요. 근데 3월 1일부터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지 않으냐 많이 안 주실지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심은 거죠. 그 심은 것이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거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거 조금 섬기면 그만큼 듣죠. 왜? 좀 심었으니까. 근데 나는 내 걸 좀 덜 먹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고기 먹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이현대 목사님 고기 드시면 안 돼요. 돌팔 때까지요. 신명기 12장 20절에 그랬어요. 네가 고기를 먹고 싶느냐? 돌파한 후에 다시 지경을 넓히는 후에 고기 먹어라. 그때는 내가 고기를 원 없이 주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저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갖고 내가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슈퍼에 가면은 이만한 그 플라스틱 조그마한 그 팩에 카레할 때 그 살만 쓸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 3,000원이면 사요. 지금은 5,000원 가더라고요. 조금. 저는 그거 샀어요. 그거 3,000원짜리 사가지고 김치는 누님이 주셔갖고 냉장고에 있었어요. 하고 김치에다가 그거 순살, 거시기 들어가는 거, 카레 들어가는 거 순살 사다가 그거 고기 먹으면 고기 먹은 거예요. 소고기? 생각도 못하죠. 왜? 빚값 하게 되는데 어떻게 비싼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빚갚기 위해서. 고기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빚갚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기 좀 안 드시죠? 네. 예, 드시지 마세요. 신명기 12장 20절에서 고기 먹지 말아라고요. 갚은 후에 내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재물을 주겠다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재물을 크게 안 주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는 내가 덜 먹더라도 저는 그때 빚 갚을 때 다 작아요. 작아. 무늬는 나이키지만 가짜 있잖아요. 10,000원 이상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짜. 왜냐면 신설동 앞에 동묘 있잖아요. 동묘가 벼룩시장이에요. 싼 게 많아요. 10,000원이면 다 5,000원이면.
티도 5천 원이면 사요. 만 원, 많이 쓰면 2, 3만 원이면 써요. 왜? 주님께서 처음부터 큰 걸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늘어나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믿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딱 부어버려요. 지금 그래 올해 연말 가면 저는 몇 억을 하나님 주실지 몰라요.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ETF가 승인이 곧 떨어지거든요. 현물 ETF가 승인이 떨어지면 날라가. 전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게. 온 은행에서 다 써요. 그것을.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구나. 제가 감당을 하잖아요. 주님 주신 걸 드리잖아요. 이게 캐파가 커져요. 지금 제가 들어있는 게 거의 10만 불이 넘어요. 거의 10만, 11만 불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100만 불까지 된다는 거죠. 100만 불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하나 청지기의 임무를 청지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은 재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청지기 파면당하는 뭐냐면 속부와 만몬을 섬기면 우리에게 재물을 안 맡긴다는 거. 맡겨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소연 집사님 지금 해결할 게 많은데 지금 당장 1억 줘보세요. 만약 훈련 안 받았다면 아싸 잘 됐다. 차를 왜 팔아? 그냥 쓰고 리스 또 쓰고 빚 내면서 쓰고 또 집에 뭐 살 거 없나? 소파 이태리째를 바꾸자. 2천만 딱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왜 그렇게 살았잖아요. 차도 막 벤츠를 뽑아버린 거야. 이게 뭐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 맡기겠습니까? 이 훈련 없는데 안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훈련을 견뎌내야만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크게 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네가 만mon과 속보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는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 청지기의 임무를 돈을 맡기는 것을 차단시켜버린다. 그래서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섯 번째. 아까 배웠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속부의 돈을 의인에게 옮긴다. 아까 받침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어떻게 하나님이 여실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종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줄지 몰라요. 그 알려줄 때 빨리 오관사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훈련이 와요. 어떤 순종이냐면 그 집사님처럼 청약주택을 해약을 해갖고 선교지를 보내라. 근데 처음에 순종 안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2,800만 원을 해약을 하니까 이자가 1,100만 원 받았어요. 2,800 중에서 900만 원 빚 갚고 1,500만 원 선교지에 보냈어요.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1,100만 원 갖고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사라 했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일이 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뭔 말이냐면 정서인 집사님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보니까 거시기를 안 팔았어. 옛날에 그 결혼할 때 금반지를 숨겨놓은 게 있는데 금반지가. 근데 그게 한 10돈인데 그럼 10돈이면 지금 얼마예요? 한 돈에 80만 원이죠. 9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돈이면 얼마예요? 1,900만 원 돈 되잖아요. 그걸 해외 선교지로 보내라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잖아요. 엄청난 것을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나에게 울부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고 그걸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알려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떠한 순종의 대가가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순종하는 걸. 자, 그래서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서 들에게 끼쳐도 의의 질문은 의를 위하여 쌓입니다. 아까 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속부의 돈을 누구에게 옮긴다? 의인에게 옮긴다. 아까 잠언 28장 8절도 봤고 욥기 27장 17절에도 봤습니다. 이렇게 속부의 결과 다섯 가지를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만몬을 섬기고 속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 다섯 가지를 보니까 끔찍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어 혹독하게 하실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설마 하나님은 그 궁율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오늘 배운 거 말씀을
거시기 흥정하지 마세요. 설마 하나님 그럴까? 진짜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지금 이 훈련 제자 강의 듣고 훈련 시작하면 된다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님 그럴까? 내 기도는 좀 들어주지 않을까?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그런 흥정을 하지 마시라고. 재물에 관해서는 재물은 심지 않으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8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땀 흘려 돈 벌어서 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땀 흘려 돈 벌어서 뭐 해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고린도서 9장 몇 절인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땀 흘려 돈 벌어갖고 뭐 해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뭔 묵땅이기 때문에 그럼요. 좋은 땅이고 내가 너 복주기에서는 씹어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최성경님 빨리 이제 직장 돌라고 기도하세요. 더. 그러면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지금 그 직장도 4시 정도 끝나는 거 돌라고 한다며요. 그래야 금요일에 섬긴다며.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하세요 또. 저녁에 일을 안 하고 한 4시 정도 끝나면 금요일날 잠시라도 섬기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섬겨야 되니까. 자, 지금 속배 5가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럴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재물은 안 봐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흥정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대답 좀 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넘어가야죠. 아셨죠? 네. 하나님 말씀에 흥정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재물은 흥정 없어요. 안 심으면 망하는 거예요. 안 심으면 망하는 거예요. 재물 싹 없어지니까. 이 시간 우리 속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이 속배의 삶을 청산 우리는 지금 오늘 교육 강의 끝나면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속배의 결과 5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은 아직도 속부인데 그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왜 여전히 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또 샀다고 그러네요? 왜 그들이 좀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간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냐? 딸아 아들아, 그렇게 속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 딸아 아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구나. 10편 73편을 보거라 그럽니다. 10편 73편 가보겠습니다. 10편 73편 10편 73편 2절 4절입니다. 10편 73편 855쪽 10편 바로 속부들이 그렇지. 그분은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은 속부인데 이번에 막 사회도 잘 되고 막 그랬다고 막 부모님이 들려오니까 약간 배가 아파. 나는 지금 속부로 살아서 지금 재물이 싹 없어지고 병에 걸렸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그 친구는 속부로 살고 있는데도 조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냐? 말씀을 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73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2, 3, 4 시작. 나는 거의 너를 떠나려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았으니 내가 그의 성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적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도덕이 없고 의심이 강건하며 이거예요. 2절은 뭐예요? 나는 지금 속부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훈련받고 있는데, 속부에서 이렇게 재물도 없어지고 병도 들어 힘든데, 그 옆에 친구는 너무 잘 되고 있네? 그래서 그거 보고 시기가 나니까 배가 아파서 넘어질 뻔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남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놀래갖고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 악인 속부죠? 속부의 형통이 왜요? 형통함처럼 보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럽니다. 그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다 나오네요. 12절에 그래 그 속보들이라도 네가 보기에 네 친구가 편안하고 재물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읽어봐라.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는 그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창조를 공포 주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갑자기 황하게 되는가 그럴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저 친구는 속보이고 만몬인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좀 있으면 주님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들을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고 그들이 참으로 믿고 올라온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란다는 것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부로 살고 만물을 섬기는 이 결과가 결국 황폐되고 그리고 그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고 황폐하며 바로 전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모든 질문에 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잘 보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바로 결과는 전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속보에 대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속보 5가지 봤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236쪽 236쪽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아닙니다. 23장 19절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몬과 속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속보 5가지 결과를 보여드리듯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옆으로 가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상 19장 29절을 통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29절 찾으셨습니까? 네. 사무엘상 433쪽 사무엘상 15장 29절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존재는 거짓이나 변개하며 거짓이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변개라는 뭐예요? 다르게 바꾼다는 거죠. 바꾸고 다르게 바꾸고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까 민수기 23장 1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행하신다는 거고 지금도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변개함이 없다. 이거는 다르게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전선을 주가 그리고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자장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모래가 될지라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진장이 많다는 뜻.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남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재정원칙에 순종에 따라가서 순종하면 재정원칙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 구원은 뭐다? 재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꼭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재정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돌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크게 뭐라고요? 순정이요. 순종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 당연히 뭐 해요? 훈련. 순종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거라.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뭐다? 내가 이 재정 강의를 듣고 수료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라는 하라는 대로 훈련 있잖아요. 훈련. 그죠? 우리 훈련 8가지 있죠. 1번이 뭐예요? 성경 읽고 올리기. 그죠?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 훈련을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옛날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와서 좋은 땅에 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는 많지 않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구원까지 받으라 이거죠. 구원은 뭐다? 돌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재물의 축복까지 받으셔야 될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재정 강의는 수련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훈련을 못한다면 중간에 타락될 수 있어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끝나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끝나면 훈련을 통해서 남은 자만 뭘 받는다? 그럼 이제 구원, 그 구원이 뭐다?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좀 진전돼서 나오는 거야, 아까보다. 그죠? 어제 배운 것보다. 뭐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남은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보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도 우리 조가 5명이었어요. 돌파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4명은 아직도 안 됐어요. 우리 조가 장모님이 3명, 저 집사님 2명, 5명이거든요. 한 조가 한 명도 돌파된 적이 없어요. 다 빚에 그냥 살고 있어요. 아파트 대출로. 이게 현실이에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죠?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보다 우리는 재정의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만몬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거절해야 되고 빚을 싹 청산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에 속부의 삶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오늘부터.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는 보다 재물의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이사야거든요. 이사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근데 지금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꼭 되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제도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까지 돌파하는 그 자,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물의 복을, 축복을 받을 때까지 돌파를 하고 성부가 될 때까지 놓지 마시라는 거죠. 첫 번째 뭘 놓지 말아라? 성경 읽고 올리는 거. 성경 읽고 올리는 것을 놓치면 하루 성경을 읽고 놓치면 몇 달 늦어진다고요? 한 달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한 주를 놓쳤다. 그러면 한 달 늦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아멘. 이것만 놓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국진 집사님은 강의를 안 들었는데 유튜브로 듣고 거의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놓치면 안 돼요. 어떠한 것이 우리 계약 하나 들어가고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 믿음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맡겨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안 맡겨요. 그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요. 그 맡기는 크기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왕 한번 광야를 겪고 있지만 이 광야를 턴하려면, 빠져나오려면, 없애버리려면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부의 결과 5가지 배웠습니다. 어때요? 속부의 결과, 우리 조국진 집사님 느낀 점, 오늘 배운 속부의 5가지 들어보는 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무섭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네. 그게 맞아요. 무서워요. 왜 그렇게 될까봐. 지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속보를 살거나 만본을 위해서 살다면 내 삶이 위험하고 무섭다는 거죠. 우리 정서희 집사님은 할 수 있겠다는. 예?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도전, 그런 훈련을 통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멘. 우리 김재석 형제님 얼굴이 막 아주 의지가 강한데 어때요? 속보의 결과 보니까 무섭죠? 네. 무섭죠? 생각보다 이걸 누가 알려주냐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재물로 망하는 거예요, 재물로. 무섭죠? 지켜야 되겠죠? 예. 우리 정지은 권사님,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속보의 결과를 또 새로 들어봤는데 어때요? 무섭고 다시는 속으로 살지 말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얼마나 하나님 속보의 삶을 싫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보고 똑같다는 거야. 바알신과 아사라는 섬기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보가요. 이렇게 속보를 살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거에 51%를 드리려고 청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덕이 붙는 거예요, 재물을요. 제가 순종을 하지 않았어 봐요. 하나님 저에게 안 맡깁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들이붓는 거죠. 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물이 뭔가 조금 쪼달린다? 아직 시험이 약해. 아직 시간도 약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보를 청산하고 그다음 만몬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들으신 우리 박정희 이사님 어때요? 속보 결과 또 한 번 들으셨는데 어때요? 속보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 통장에 숨기는 거. 절대로 13.3%, 10%, 11조와 11조 또 다른 11조 봉헌물 손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족북의 통문로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속보의 결과 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속보, 만몬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절단 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속보의 결과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